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1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넷째 주일로서 우리 교회가 지켜온 11조 주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을 중히 여기는 것은 한 해를 어떤 마음과 생각과 결심으로 시작하느냐가 그 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1월 달에 하는 이 설교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 속에서 싸우고 부딪히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예를 써 보아도 한 해를 결산해 보면 빈손 인생일 때가 많음을 느끼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론 삶에 지치기도 합니다. 이러하게 모든 인간에게는 생사하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에 늘 좌절하고 낙망하면서 힘겹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삶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꾸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인간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 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달라고 빈다고 해서 복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 외에는 당신이 하신 쌍방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쌍방 언약을 잘 드러내신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올해 신명기 28장 말씀을 뽑으신 분이 있었어요.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쌍방 언약은 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시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누가 작은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임의로 빼어버린 자나, 또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부족함이 느껴서 자기 말을 더 붙여서 말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부정하고 빼어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가니까 성경의 말씀도 변화해야 되고, 또 시대가 가니까 성경의 적용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지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수천 년 전에 받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시대가 가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변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빼어버리고 더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그러면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1.1핵도 다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쌍방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육간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복을 받으려면 그는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씨앗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풍성히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을 따라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콩 심는데 콩이 납니다. 팥 심는데 팥이 나듯이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심는 것대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리떡 찹쌀떡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물고기가 큰 고래의 고기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 탐욕을 따라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이 불안당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겨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이 하는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거짓의 아비요 사기꾼인 이 사기꾼의 아비인 사탄도 하나님을 결단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심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이 잘못된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도 그리고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복된 인생과 삶을 사는 것이 이 11조의 신앙에 달려 있음을 알고 믿기에 1월 둘째 주일은 전도 선교 구제 헌신 예배로 드리고 넷째 주일은 11조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자 종을 통하여 11조 주일을 정하고 내게 말씀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과 삶에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그 직무를 힘써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정하신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과 모든 것의 11조를 성전에 드리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은 모두가 곧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들었고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선물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다가 성전에 드렸는데 그 11조가 얼마나 많았는지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쳤다고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명령을 하였기에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양식이 넘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육신의 생활에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구별한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과 모든 것에 11조를 성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그들의 하는 일에 넘치도록 복을 주셨고, 이 넘치는 복에는 나라가 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어 소사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평안의 복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가득 차는 그런 복이 들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림으로 인하여 5개월 동안 쌓는 이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11조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넘치게 하는 축복의 씨앗인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징계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씨앗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가 가지는 양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11조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신앙과 이 11조의 신앙은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배의 신앙이 무너지면 11조의 신앙이 무너지고, 11조의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는 시대나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평안하고 풍족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때는 반드시 왕과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것인 모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두 가지 신앙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헛된 우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이 일으켰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함으로 쌍방 언약을 따라 그들은 온갖 삶의 징계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 빨리 자기 집으로 가져갔지만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은 그들이 도둑질하여 간 돈주머니를 뚫어버려 새 나가게 하였고, 그들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집으로 가져간 것을 풀어버리심으로 인하여 가져간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여 집으로 가져간 그들의 삶에 징계의 저주를 내리심으로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사물이 그쳤으며,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여 그들이 만일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어 그들이 열심히 뿌리나 그 무엇 하나도 온전히 거둬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와 학개서는 같은 시대 속에서 애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정하시고 금하신 11조의 선악과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먹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먹는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자손들에게 주어 먹게 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예배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11조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11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예배하지 못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참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신앙이기에 주인의 말씀에 철저히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행함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에 주인을 하나님의 날이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들어 알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하나님과 주인과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마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면에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주일을 주님의 날로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들어 알고 있기에 주일의 반은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은 내 마음대로 육신을 위해 사용하고 11조의 일부는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또 내가 도둑질하여 내가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반신반의하는 신앙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합니다.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였습니다. 흉내를 내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 저주를 자처하는 씨앗을 내 자신의 삶의 밭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여러분 7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아간을 보십시오. 그는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것으로 지정한 것을 훔쳐 자기 집에 가져가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의 씨앗을 뿌린 대로 결국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모든 것을 잃고 죽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에게서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이 스스로 자신과 가정에 저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는데 무엇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밭에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하신 쌍방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11조의 축복을 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징계의 저주를 심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심으면 반드시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 저주를 심으면 넘치는 저주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이 동일한 것입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고, 온전하지 못한 병들고 약한 씨앗을 뿌리면 작은 결실을 거두게 되고, 뿌리지 않으면 가난과 빈곤을 거두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듯이 영적인 법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과 궁핍함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여서 까닭없이 그들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산의 척것과 서원하여 한 허물을 하나님께 갚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까닭없이 징계의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저주를 받는 것은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네.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과 고통함으로 궁핍함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서운한 봉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구절해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도둑질하는 이 히브리어는 카바인데 훔치다, 속여 빼앗다, 약탈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 빼앗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여 징계의 저주 속에 있는 백성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의 저주, 징계에 받은 이 저주의 고통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지금 삶의 이 어려움과 고통이 왜 왔는가를 말해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을 시험하여 당신이 하늘문을 열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많았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인데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그냥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배반하고 저주를 자초한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나의 말을 따라 행하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다름이 여기 있어요. 저는 목사랄지라도 이거 쉽게 못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보여주었으면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로 믿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행하여 보여주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존심을 이처럼 버리면서까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라고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한 11조의 씨앗을 하나님의 밭에 믿음으로 뿌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어떤 축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당신을 시험해서라도 온전한 11조를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씨앗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증거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기를 시작함부터 하나님은 메뚜기가 그들의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그들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풍성한 축복을 주심으로 모든 이방인이 그 축복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해 첫 달부터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11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힘들게 농사를 지었어도 내 밭에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지나가 버린다면 모든 수고가 헛되고 내가 힘들게 지은 가수원의 가들이 출하하기 전에 병이 들어 떨어져 버린다면 그 수고의 의미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계산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수입이 뻔한데 내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어? 내 환경이 바뀌어지겠어?
내가 쓰기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어찌 11조를 드리겠어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고 자신의 거짓과 욕심으로 하나님 것을 계속하여 도둑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저주를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주의 종이 전하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예전에 했던 불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보호하신 넘치는 이 축복을 받은 성도들 또한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할 때부터 이 11조에 대한 이 주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온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러 밤 12시에 사역을 다 마치고 청계산에 기도하러 40일 작정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그런 기적을 몇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게 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구제하는 것과 그리고 11조입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전도 선교 구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1월 넷째 주일을 11조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매년 이것을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기에 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거의 하지요. 이번에도 감사한 것이 우리 단 자매와 또 우리 엘리미가 이제 첫 11조를 하게 되어서 그동안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엘리미는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이제 신앙을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지금까지 잘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에 내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원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제 말을 했더니 우리 엘리미가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미의 3년의 기간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는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가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도 고집하면서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고 그 고집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 바로의 삶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11조 설교를 이렇게 했던 수년 것을 보면서요, 오늘 매년마다 11조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참전 화장품 김강석 장로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책 속에 나온 간증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참전 화장품의 김강석 장로님은 1984년 부안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직접 개발한 연고로 피부 질환, 피부 보호 전문 약국을 운영한 유명한 약사였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1979년 가을 이 장로님은 도피 생활에 들어가, 이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그가 제조한 약을 다른 약국에 판매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약이 피부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며 약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국에서도 이 약 좀 우리에게 좀 주라고 해서 그 약을 다른 약국에다가 주다 보니까 이것이 보건범죄 단속법에 저촉이 된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로 인하여서 8억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도피 생활을 하는데 양산 통도사 절간에 숨어 있었는데 골반 한 귀퉁이에 지저분한 신문 한 장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6개월가량 이 도망을 다듬은 터라 낡은 신문도 아주 반가웠는데 눈에 들어온 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약사 벌금 8억 원 선고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누구의 기사였다? 자기 기사였습니다. 그는 누가 신문을 이 방에다 갖다 놓은 것일까? 아니면 우연일지일까? 그때 처음으로 인생을 누군가 섬세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절간에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예상치 못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보통 불교 신자도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불교로 개종시키고 저를 봉헌하기까지 한 그러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도 암자에서 순식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날의 암자에서 내려와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56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교만을 낱낱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출소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리라. 나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고통스러운 이 날을 내가 멋지게 간증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는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이제 믿고 교회에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참 특별한 은혜지요. 그러자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렇게 불안하고 그 걱정했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그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공장을 임대하여서 시작한 사업은 처음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익숙한 제품들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화장품 회사의 제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창업 후 무려 7개월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장 임대료를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유통업체가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감지적지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국세청에서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회사에 있는 제품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물건을 주문했던 유통업체는 피라미드 판매 회사였습니다. 국세청은 참전에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장로님에게
한 지인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11조 생활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했나 보라고 하였다면서 11조를 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1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인이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 이제 목사님께 가셔서 11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묻고 가르쳐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도둑질 안 하고 온전히 들으니 저를 구체적으로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11조를 그렇게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하던 중에 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치 글자가 한 문장이 동동동동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완성된 제품을 팔기 이전에 먼저 견본품을 뿌리자 하고 그 제품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써보면 반드시 구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문구는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라는 그 문구였는데 그것을 광고의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3개월 이상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샘플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전국의 대리점을 비롯한 외국에서까지 이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해도 물건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사업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그 당시 1년 매출이 1억 정도였는데 결단하고 11조를 드린 후 다음 해 매출이 8억 원으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1998년 4월 방영된 MBC 성공시대를 통해 전하지 못한 진짜 성공 비결은 철저하고 온전한 11조 생활과 덧붙여 새벽 기도이었음을 교회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장로님은 저녁 9시 이후로는 약속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다음날 새벽 기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1998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한결같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한 날부터 새벽 기도 노트를 작성하였는데 이 노트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1호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와 감사금을 드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라고 장로님은 그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11조의 설교를 이렇게 주일로 지키고 우리는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가진 물질보다 더 사랑함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11조는 모든 물질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서 매년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여서
당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적 아비로서 영적 목사로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11조를 지키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여러분의 생애 끝날까지 11조 생활을 온전히 그렇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11조의 생활은 여러분 많고 적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11조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만큼 주시면 거기서 11조를 드립니다.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에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온전한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